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 변화를 경험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내적 변화를 경험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한국 사람의 어떤 종교적 열망과 정성은 어느 사람들과 비교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이 섬기는 아마 다른 종교도 아마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열심으로만 섬기면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성이나 열심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는 정성과 열심을 없애야 되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지 정성과 열심만을 요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심과 정성이 없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다 된다면 다른 세상 종교와 똑같은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정성을 다해야지. 정성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불교나 어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은 아마 정성과 열심이면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변화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정성,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보여지는 것. 눈에 붙잡히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지는.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 오감에 아주 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오감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오감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거 전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말해줬어요? 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너가 몇 살에 뭐 할 것이, 우리 무슨 역술인들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이 1년 뒤엔 뭘 할 것이고 2년 뒤엔 뭘 할 것이고 3년 뒤에 뭘 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고,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오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거를 다 말해줘요?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만
어떤 로봇처럼 정해진 틀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에서 뭔가 어떠한 증거가 보여지기 원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 언제는 막 하늘처럼 올라갔다 언제는 땅으로 꺼졌다가 막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현실은 늘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소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귀를 막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보이는 세상, 보여지는 현실, 나의 상태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먼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는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열심과 정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너희가 정성을 다해라. 조금만 더 정성을 다해라. 이 정도 열심히 부족하나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열심만으로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건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저희가 어제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막 20-30분씩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구기현 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뭔가 내 속에 뭔가 시커먼 게 하나 확 나간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세요. 뭐 이게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기도할 때 작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왔다.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어떤 작정하고 왔는데 막 제가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아니죠. 그냥 집사가 옆에서 기도해 줬는데 내 속에 뭔가 큰 거 하나가 훅 나간 것 같아요. 그게 속에서 느껴졌대요. 이게 무슨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하자면 그 사람들은 속은 안 변해. 속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안 되는 거 해야 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요즘에 별로 제 관심이 이 속 사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이것보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에 제가 관심을 갖는데 보여지는 변화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회자 세미나 좀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듣면서 좀 어제도 많은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늦게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늦게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냥 어린 시절부터 뭐 열심히라 그러면 둘째 갈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른 예배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목사님이.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큰 인물들은 어렸을 때부터 달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뭐 군대에서는 두드러 맞으면서 맞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오늘 뭐 성경에 나오는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내용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받는 걸 보면서 자랐대요. 아버지는 늘 때리고 그냥 이 믿음을 아주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는 1등이었다는 거야,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이것을 끝까지 참고 자기 신앙에 자신을 가르쳐 준 것이 어머니다. 박해를 견디고 죽을지언정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 신앙. 그분이 세상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 군대에서도 두드러 맞으면서도 얼마나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는지, 군 부대 대대장 부인이 자기를 서울로 오도록, 서울 자기 집에 살으라고 용돈도 주고 서울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군대에서 그 대대장 부인이 자기를 인정해줘가지고 서울에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강제적으로. 당신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또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회사 일을 잘했는지, 자기는 계약서에 회사 들어갈 때 주일은 건들지 말아라.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심지어는 그렇게 계약서를 써놨는데도요, 주일에 무슨 일이 있다 불러내더래요. 뭐 이렇게 회사 부서 주관이 있어서 행사가 있다고. 그런데요, 결코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에 빠지라고 해도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대.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냐? 나는 더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대요. 주일에 나는 결코 회사 일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4시간을 내놓으라면 다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대. 밤새도록이라도 나는 회사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 나중에 그 회사에서 당신 평생 먹고 살 만한 주식을 주겠다. 회사 지분을 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자고. 여기서 같이 하자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보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개척해서 부인하고 둘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어떤 어둠에 눌린 사람들, 그들이 오면은 그냥 그거 싸우려고 아주 그냥 전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거의 뭐 목회 초기는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막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거의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났는데 목회의 교인 수를, 재적 수를 보니까 10,000명이 됐다. 10,000명. 자기 침례교에서 그 50년 이상 목회한 분들보다 자기가 10년 동안 한 목회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목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역,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역들은 어때요? 열심과 노력은 있지만 그 안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열심으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내 영혼에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수요 예배 설교를 드렸죠.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세계라는 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났다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은 놀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은 어때요? 우리가 실컷 먹었어요. 아주 그냥 재밌었어요. 그럼 어때요? 한 열흘, 일주일 놀아도 괜찮죠? 어떤 맛있는 데 가서 실컷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그거는 한 달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분이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봐요. 한 달쯤 소고기 생각 안 나잖아요. 뭐예요? 육신의 것은 어느 정도 보면 어때요? 이제는 별로 더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휴가철인데 뭐 여행이나 뭐 어디 새로운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여행을요, 한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한 달 해보세요. 더 이상 어디 가라 그래도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다 거기서 거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은 어때요? 어느 정도 그냥 우리를 만족해 하면요, 뭐 빠지진 않습니다. 또 중독이 아닌 이상은 큰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 이것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우리가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막 더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영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 속에서 성령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막 더 갈급하고 더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갈급해하고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으로만 열심과 정성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 그것을 어떤 종교 활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독교에만 종교 활동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불교도 가면요, 새벽에 와서 뭐 1000배, 100배 뭐 절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같냐 이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스님이 와서 당신은 한 1000번 불상 앞에 절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냥 1000번이나 절하는 거야. 그냥 뭐 자기를 수행한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적 변화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둠의 영, 죄의 저주, 마귀의 다스림, 영적인 모든 귀신 역사, 악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이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막 그분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더 막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열심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심령의 갈급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내적 변화. 내적 변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열심으로 다 부흥되려면요 미자립 교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잘 돼야 돼요. 늘 성도가 막 넘쳐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 다 바쁠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역사하지 않겠구나 막 느껴져요. 요즘에는 막 느껴져.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기도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기도가 이게 뭐 이러다 변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시켜 버렸어요. 중단시키고 제 아내가 중간에 간증을 해버렸어요. 내 간증을 듣고 속에 갈망함이 있고 어떤 소망함이 있으니까요, 그 뒤에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영적인 갈망함,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떠들기만 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금식을 할지언정, 뭐 작정을 할지언정,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내가 어떤 뭐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뭐 하나 떨어뜨려 주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향한 여러분 보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 그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10년 이상 다녔다고 뭔가가 나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11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뭐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뭐 교회 뭐 청소니 뭐 다 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심령에 아무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정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자신이 정말 내 심령,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겉으로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진정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채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어때요? 그냥 풀땅 만땅으로 넣어달라고 그러죠. 그 기름의 탱크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채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오늘 말씀 드렸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맡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을 물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 한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는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얇아서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요. 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겉사람으로만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 새벽 기도는요, 이 아침 시간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더 키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감각을, 영적인 안테나를 키우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심령의 변화, 내적 변화, 그 내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열매와 보여지는 변화까지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적 변화는 뭐예요? 우리 속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생각에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종교적 열심이나 모든 정성들을 다 제거해 버리세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로,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 아내가 어제도 수요예배 때 나눴죠. 가장 큰 영적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아,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속에 껍데기만 있었군요. 껍데기만 열심으로 있었군요. 그냥 정성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정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분을, 여러분, 금식하면 어때요? 막 먹을 거 하나라도 막 갈급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 심령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내 영혼의, 이 영혼의 탱크에,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열심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